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일찍이 갔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믿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이지만 안식일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벽 일찍에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무덤을 보려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만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뜻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뜻은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돌이 매우 크기 때문에 큰 지진을 일으켜서 돌을 굴려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번개 같고 또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합니다. 번개 같다는 것은 아주 눈이 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옷이 눈같이 하얗면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 또한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 무덤 앞에서 지키던 병사들이 천사를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떨면서 굳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모습만 본다고 해도 두려워서 떠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천사들 또한 그 형상이 무서워서 이 병사들이 두려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6절에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거늘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일컫는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서 보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최초로 만난 사람들이 여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11절부터는 여자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군인들에게 돈으로 매수를 하며 거짓말을 시키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을 안심시키면서 총독에게는 자신들이 손을 써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이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이렇게 유대 민족이 2000년 동안 거짓말에 속고 살게끔 만들어 놓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같이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또 그 중에서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18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명령을 하시는 모습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 오경, 율법 또한 지켜야지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즉 구약의 모세 오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다 순종하고 가르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20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 족속들까지 계명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이방인들이 복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서 인정을 안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또한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선택받지 못한 백성, 이방 민족을 불러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숭배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1500년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등진 것과 같이 신약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등지게 하는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신명기 32장 21절에서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무궁화 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샤론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방 민족 중에 어리석은 민족을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게끔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신명기 32장 21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전파될 수 있고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신 언약의 말씀 또한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1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